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크신 계획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오실 때까지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한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깨달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에르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잔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한 대로 살았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지방 바르셀로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배당입니다. 스페인어로 사그라다는 거룩하다라는 뜻이고요. 파밀리아는 가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옥수수 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172.5m 높이의 웅장하고 멋진 이 예배당은 1882년 착공한 이래 지금까지도 건축 중입니다. 2026년 완공 목표라고 하지만 더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니 자그마한 집 140년이 넘는 그 건축 기간만 해도 굉장하지요. 이 예배당은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가우디는 1883년부터 이 예배당 설계와 건축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건축 과정이 한창이었던 1926년 그의 나이 74세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비록 생전에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죽기 직전까지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
특별한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예배당 지하의 작은 방에서 지내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진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 예배당 건축에 모든 걸 쏟아부었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대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너무 낡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아쉬움과 서운함이 참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성전 건축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크고 중요한 이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 다윗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 건축 준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마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름다운 성전의 조감도를 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앞장서서 준비를 힘썼다는 것이죠.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다윗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한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죠. 많은 목재와 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안팎을 꾸미는 재료들도 있어야 했겠죠. 더구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귀금속과 보석들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4절에 오빌은 지금의 아라비아, 페르시아, 인도 지역을 말하는데요. 다윗은 이곳에서 순수하고 품질 좋은 금을 가져왔습니다. 금의 양만 해도 3,000달란트, 또 수는의 양은 7,000달란트였습니다.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죠. 보통 1달란트는 34kg에 해당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금 100여 톤, 또 수는 240여 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다윗이 대충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자기가 할 게 아니라 그냥 백성에게 명령하고 시키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에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의 일들은 더더욱 그렇죠.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돕는 사람도 돈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팔을 걷어붙인 사람이 있었죠. 바로 구브로 출신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을 가리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려다 보면 하나둘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건 왜 안 하는 걸까? 이렇게 보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평만 하지 말고 그것 네가 해주면 안 될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공사 준비를 위해 힘써 앞장섰던 다윗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앞장서는 다윗을 도와 여러 지도자들이 성전 건축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일에 다윗 혼자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다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일을 다윗 혼자만 해서도 안 되겠지요. 다윗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처럼 다윗의 앞장선 헌신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 또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합니다. 많은 금과 은은 물론이고 성전 공사를 위해 필요한 놋과 철, 그리고 보석들을 드립니다. 다윗만큼이나 이들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힘써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0년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성벽 재건 공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느헤미야 3장은 이 일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과 각각 어떤 일을 맡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은 성벽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 도와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지만 여럿이 함께하면 더 큰 일들도 쉽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마음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런 헌신의 원동력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사모함으로, 자원하여, 또 즐거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드렸다고 말합니다.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묻지요. 이에 백성이 헌신하는 모습을 다 즐거이 드리되, 또 9절 말씀은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백성이 자원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심으로 드렸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심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에는 에무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 공사의 준비를 함께 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공사를 준비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겨우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은 결코 억지로 시킨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꼭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걸 드리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억지로 그저 마지못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리고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또 이렇게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하는 그런 모습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13살의 존 워너메이커는 필라델피아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예배당 앞이 진창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옷자락을 움켜쥐며 힘겹게 다니면서 불평만 할 뿐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존은 자기 임금에서 날마다 얼마씩을 떼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샀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앞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큰 길을 어린 존 혼자 완성하려면 2년도 넘게 걸릴 일이었습니다. 존의 이러한 모습을 교회 성도들이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로써 예배당 앞길뿐 아니라 낡은 교회당까지도 다시 새로 짓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존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앞장서자 결국 많은 성도가 동참하여서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청소년 여러분,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도 성전 건축 준비에 뜻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성전 건축에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속한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헌신하십시다. 혼자서는 다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일에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힘을 합쳐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이 성전 건축 준비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헌신의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 주시길 원하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사모하였던 그 많은 백성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은 은혜와 은총을, 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의 시간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학생들, 믿음의 신앙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